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최대한 힘을 한번 빼보세요. 최대한. 마음도 쉬고 몸도 가만히 의자 등받이에 그냥 하염없이 부려놓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바깥의 소음이 좀 산란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소음이 이렇게 막 들락달락하고 있는 자기 눈앞의 공간에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조작하지 않으면 항상 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 마음은 대상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하고 소리의 주의가 신경이 쓰이는 자기하고 꼭 짝을 이루어서 있어요. 근데 그걸 잘 한번 보면은 그 대상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자기와 의식되는 대상이 그냥 여기 그 자기도 의식되고 대상도 의식되는데 자기를 의식하고 대상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 그 자체, 그거 의식되는 주관과 객관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전혀 의식이 되지 않는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주관도 의식되고 객관도 의식되는 거예요. 의식은 늘 여기 있어요. 우리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각성이라고 해야 되는, 불성이라고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주관과 객관의 분리감이 사실은 이 아무 감각 없는 이 각성 위에 하나의 느낌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끄달려서 우리가 마치 주관과 객관을 분리된 줄 알아요. 항상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인데. 그래서 잠시 마음을 쉬면 언제나 그 상태입니다. 어떤 특별한 대상에도 마음 쓰지 않는 여기서 느껴지고 의식되는 대상 말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지금 저기서 무슨 박스를 뭐 정리하고 있는지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찻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차가 오고 하는 소리는 끝없이 변하지만 그것을 선명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자리는 변함없이 여기 있습니다. 저 변화가 이 변화 없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쫓아가지 말고 경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다. 그래서 바탕이란 소리 하는 거예요. 바탕. 이게 바탕이다 이게. 근데 바탕을 의식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바탕이 아니라 의식되는 또 다른 소리 같은 경계예요. 경계와 바탕이 둘이 아니거든요. 모든 경계는 이 바탕 자리에서만 드러납니다. 이 바탕이 변화된 거예요. 물이 모양이 달라진 게 물결이듯이 물의 다양한 모양의 물결이듯이
이 모양 없는 바탕에 다양한 모양이 색성향 미촉법. 모든 경계, 우리가 육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저 소리. 우리는 저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저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데 저 바깥이라고 따라가서 그렇지. 저기가 바깥이 아니죠. 내 마음 속이지.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어나도 실제로는 일어난 게 없고 아무리 사라져도 실제로는 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불생불멸인 거예요. 소리는 경계는 생멸합니다. 그 다음에 증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해. 근데 그 모든 경계가 생멸하는 이 자리는 본래 불생불멸이요. 그 다음에 경계가 어떨 때는 많게 어떨 때는 적게 늘었다 줄다 할지라도 그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가 그냥 이 바탕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한 거든 더러운 거든 어떨 때는 막 속이 시끄러울 정도로 잡다한 감정 막 부도덕한 생각도 떠오를 수도 있고 온갖 분노나 이런 것들이 떠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그것들이 모두 싹 사라진 어떤 맑고 깨끗한 자리가 탁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모양 없는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자, 돌아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1시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설 같은 건 줄이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방금 이름 모를 새가 짹짹짹하고 울었어요. 저거보다 더 좋은 소리 없어요. 예전에 현사사비 화상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법문할 때가 돼서 법상에 이렇게 오르려고 했는데 창가에서 제비 한 마리가 와서 지지배배하고 울었어요. 그러자 바로 오늘 법문은 끝났다고 바로 내려가셨거든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입 열기 전부터 그러니까 설법이라고 해서 입을 열어서 설할 법이 따로 있으면 그건 설법이 아니에요. 그 관음전에 가면 흔히 써 있는 그 주령 가운데 하나가 백이관음은 불설설이요,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고 그랬어요. 백이관음 무설설. 흰옷을 입은 관음보살은 말씀 없이 말하셨고 남순동자, 선제동자는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선지차로 돌아다녔던 선제동자는 불문문, 듣지 않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 소식이라고 따로 이렇게 걷어잡으면 안 됩니다. 전체가 이 소식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일 없이 책상을 치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 없이. 이 책상을 치는 뜻을 알면 책상을 칠 필요가 없어요. 예? 예전에 운문문언이라고 하는 큰 운문종을 일으킨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한테 좀 어리석은 제자 향림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운문 스님이 이 향림을 일깨우기 위해서 항상 점심 공양 마치고 나서는 시자를 불렀어요. 향림아 불렀어요. 그럼 예 하고 와요. 근데 뜬금없이 운문 스님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향림은 자기 이름 불러서 예 했는데 뭐 알긴 뭘 알아.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봐라 그런 거예요. 다음 날도 점심 공양 끝나면 향림아 예 그러니까 알겠느냐. 그러기를 18년 했대요. 전등록에 나옵니다. 18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근데 18년째 되는 어느 날 향림아 똑같이 예 했어요. 알겠느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부르는 뜻을 알았어. 저 새가 지저귀는 소식을 알았던 거예요. 저 자동차 소리의 본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예? 책상을 치는 본래 뜻. 저 새소리. 저게 진법문이에요. 저게 자연의 설법, 심지어는 무정설법이라고도 하잖아요. 지금 꽃이 설법하는 거. 꽃이 파랗다. 이게 설법이라. 응? 새가 온다. 차가 지나간다. 비가 온다. 배가 고프다. 이게 설법인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응? 근데 18년 만에 예 알겠습니다 한 제자한테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내일부터 널 부르지 않으마.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제 부를 필요가 없었던 거야. 향림아 이거야. 이게 법이야. 향림아. 예? 저 부릉
저게 마상근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뜰 앞에 잣나무도 이소식이고 무자도 이소식이고, 예? 여시야문부터 신수봉행 모든 경전도 이소식인 거예요. 예? 저 새소리, 저게 한 손바닥 부딪히는 소리고, 예? 저게 관음보살이 유마가 침묵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저 새소리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영산에서 꽃 들어서 나타내는 소식이 저 새 우는 소식이라고. 근데 저 새 울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미 머리끝까지 온몸이 이 법안에 콱 들어차 있으면서도 따로 법을 찾아. 예선사 개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산등성이를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고 물속에 들어앉아서 물을 찾지 마라. 법인이 도를 구하려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한 생각 돌이키기가, 이 회심, 한 생각 돌이키기가 이리 힘든 거야. 저 경계만 쫓아. 저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게 감이 안 온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게 제일 첫 번째 경험이야. 예?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야. 이게 우리의 진정한 나야.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예? 나라고 하는 거 느껴봐. 보통 우리가 나 느껴보라고 하면 신체를 느껴요. 근데 신체 감각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바로 진짜 나예요. 신체 감각은 어떨 땐 선명하게 느껴지대요. 비가 오려고 하거나 뭐 쑤시고 하면 선명하게 느껴지죠. 어떨 때는 너무 몸이 편하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선명하게 느껴지든 몸이 안 느껴지든 그게 전부 진정한 나야. 선명하게 느낄 때 선명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대상이야. 근데 느낄 줄 아는 건 변함이 없이 여기 있어요. 몸보다 더 가까워. 그 다음에 희미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모르는 그 자리야. 틈이 없어. 전혀 간격이 없어. 그걸 즉심이라고 했던 거야. 즉해 있는 마음이라고. 즉해 있는 마음. 근데 우리 감각은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몸 느껴보세요. 이런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벌써 늦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향림아. 아무 거리가 없잖아요. 향 하기 전에 히읗 발음하기 위해서 입 이렇게 할 때 벌써 있다니까. 전광석화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듣고 생각하면 그건 늦은 거야. 입 열기 전에 너무 먼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촉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일구. 입 열기 전에 한마디가 있다. 최촉구가 있다. 그게 입 다문 뒤에도 남아있는 마지막 말. 그게 마루구예요. 마루구 소식. 그래서 최촉구와 마루구는 같다 그랬어요. 그게 화두 소식이에요. 일구 소식이에요. 일구. 일구는 말이 아니에요. 일구는 그래서 일구 소식이 뭐냐? 큰 스님들 문답이 많아요. 망공 스님한테 용성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 일구를 물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양구요 하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건 그것도 아니다. 입 다물고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미 다 말한 거야.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하는 사람만 절창이면 뭐해? 고수가 알아들어야지. 그래야 쿵짝에 맞는 거예요. 쿵짝에. 알아듣지 못하면 전부 헛소리야. 딴 거 아니에요. 눈동자 굴리지 말고 생각 굴리지 말아요. 바로 그거라고. 이것만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라고. 여기서 번쩍하면 번쩍이잖아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번쩍하면 번쩍이라. 이 경계에 따라가지 않으면 소리는 분명히 땡해. 근데 소리만 있지 않잖아. 이걸 찾는 사람은 바보라니까. 소리가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나타난 적이 없잖아. 이게 언제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있었다. 현전에 있다. 현전.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 펼쳐져 있다. 그게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어긋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는데 이 드러나 있는 것 속에서 어떤 대상만 이렇게 쫓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해. 찾고 있는 자기도 여기 있잖아. 찾고 있는 내가 딴 데 있어 봤어요? 난 항상 여기 있다는 이상한 느낌 없어요?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그게 바로 나의 느낌이에요. 거기서 미세하게 느껴진 변화되는 것들은 인연 따라 변화하는 경계들이고 언제나 바로 지금 나라는 이 느낌이라고. 10살 때의 나나 50살일 때 나나 똑같은 나.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느낌.
이건 느낌조차 아니지. 왜? 모든 느낌의 근본 바탕이니까. 모든 변화되는 느낌들은 이 근본 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투명한 성품, 청정한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 깨끗할 정. 아무것도 없다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미세한 아르말이나 미세한 느낌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청정이에요. 그게 심청정이라. 초기 불교에 보면 청정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예. 그 청정이 뭐냐? 우리 본래 마음자리 이 자리를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없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고. 나한테는 없나 보다 이런다고. 왜? 안 느껴지니까. 예. 엉뚱한 것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느낌에 속아가지고 느낌 가지고 공부한다고요. 예. 그래서 고요하면 그게 공부인 줄 알고 고요한 느낌 속에 들어가 있으려고 그러고 평온한 어떤 감정 상태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건 전부 경계입니다. 예. 고요할 때든 시끄러울 때든 그러니까 이런 저작거리에서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오토바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정하고 예, 고요한 이 자리는 깨지지가 않아요. 이걸 놓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 자기 분별에 자기가 속으면 놓쳐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게 경계에 굴러떨어진다고 하는 경계에 굴러떨어진다. 예. 자, 사설을 줄이고 어떻게든 1시간 안에 오늘은 반드시 60분 안에 끝낼 겁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기 같이 이 공부 자리에 참석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동안 꽤나 힘들었었습니다. 아셨는지 모르겠네. 참,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게 돈에 저게 도다. 이게 깨달음이고 저게 깨달음이다. 라고 입 열기가 자기 스스로 참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할 자신이 없었을 정도로 제가 참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훌훌 털어냈어요. 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 걱정 많이 해주신 많은 도반님들, 저한테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해주시고 전화 주셔서 아직도 그러니까 저도 도반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제 공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만 못해요. 그래 한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마음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저에게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미혹하고 스스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거. 저한테도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학교에서 참 끙끙거리다가 어느 순간 한번 이렇게 탁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눈 녹듯이 길게 보면 1년 넘게였습니다. 예. 짧게 보면 한 요 몇 주. 정말 힘들었어요. 예, 제 개인적인 현실 생활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릴 수밖에 없었고, 예. 항상 양자택일,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어쩔 수 없이 끄달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옆에서 누구보다도 제 공부를 잘하는 저희 릴라 선생, 예. 인정사정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예. 절대 인정을 봐주지 않은 덕분에 제가 그래도 중심을 다시 찾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의지해서 공부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배워야 될 많은 도반님들 같이 공부해서 그게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의지해 가면서 공부해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한 것을 그동안 왜 내가 또 그랬던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뭘 그렇게 바랬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 때려치고 공부만 하고 싶다. 여전히 그런 망상을 하고 있었어. 예? 그런 바람이 아직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현실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전히 이 눈앞에 드러나는 모양이 실제라고 하는 너무 익숙한 착각,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느낀 감정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게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척 떠들면서도 저도 잘 극복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게 껄쩍지근한 하나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바닥을 치니까 또 한번 공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제가 정신 못 차리고 기리야 오리야 하거들랑 아낌없이 뭐 인정사정 봐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탁마해 가면서 서로 의지해 가면서 이 공부해 봅시다. 참 정말 힘들었었어요. 겨우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자, 책 조금 볼게요. 110쪽입니다. 자, 책 보기 전에 아직 저희 모임에서 뭐 말하는 이거다, 이거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요? 제가 뭘 말? 네? 기본으로 깔리는 바탕.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요. 깨달으면 그 바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은 바탕이라고 했죠.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탕에서 지금 입 열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서 보고 듣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네? 바탕이 따로 있어서 내가 이걸 알거나 취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이 바탕에서 옛날 표현으로 놔두어진 거라.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라. 네? 그래서 나는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사라져요. 오늘 밤 잠들면. 근데 이 모든 나와 세계가 들락달락하던 이 자리는 다시 뭐 나타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냥 늘 있는 자리야. 그래서 늘 그게 인생 100년 36,000을 늘 반복하는 거라. 전생 내생 후생이 3세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생각은 너무 부정확해요.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이것인 거예요. 이게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열심히 끙끙거리다가 뭐가 퍽 터져가지고 이거구나 느낌 받았다가 그러다가 그 느낌 사라지고 나서 길이야 오리에 헤매다가 이 느낌도 없는 이 자리구나. 그 긴 기간을 딱 단축하면 바로 이거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중생부처 아무 차별이 없어요. 깨달음의 체험을 10년 전에 한 사람, 20년 전에 한 사람, 30년 전에 한 사람, 아무 체험이 없는 사람 똑같은 게 이 자리예요.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지금 손드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손들었냐 이거예요. 그건 선명하잖아요. 그죠? 그거라고요. 지금 하는 그거. 이 목소리 듣고
고 있는 그거. 1, 2, 3, 4. 보십시오. 1은 사라졌어. 근데 이건 있어. 2 나타났어, 사라졌어요. 근데 이건 있어. 3 몇 번까지 갈까요? 100까지 갈까요? 4 사라졌어요. 뭐가 있죠? 대답해 보세요. 5 나타나서 사라졌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6 이거라고. 여기서 생각은 왕왕왕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생각이 1, 2, 3, 4, 5, 6, 7, 6, 6은 36, 9, 9는 81. 이거라고요. 36이든 81이든 1이든 5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이거라고. 그 숫자 모양에 속지 않으면 1은 적고 100은 많다. 여기 많고 적고 1, 100 똑같네. 그냥 이거라고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 가지고 이 조그만 것이 어찌 큰 것을 알겠어요. 그 아르마를 내려놓으면 바로 자기가 그것이라고. 나라는 느낌도 여기서 그냥 출몰하고 있다고요. 나도 1, 2, 3, 4, 5, 6, 7, 8 그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1, 2, 3, 4 1 나타났다 사라지고 2 나타나기 전에 1과 2 사이에 있다고요. 1, 2 나는 배가 고픕니다. 말 따라가면 나는 배가 고픈 거 이건 생각이라고. 근데 나 할 때나 는 할 때나 배 할 때나 그럼 끝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잖아. 여기서 타닥타닥타닥 타이프 막 찍듯이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그럼 우리는 그거 따라가. 나는 배가 고프다. 뭐 하다. 그게 우리 생각이야. 나 괴로워. 나 이래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 순간에도 그냥 이렇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놓치기가 쉬운 거야. 왜냐면 어떤 대상을 못 붙잡아. 붙잡을 수 있는 건 전부 대상이야.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몸과 마음을 텅 비우시오. 그러면 이미 이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결국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느낌과 생각이에요. 우리 감각지각과 인식작용이라고.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실험을 해보라고요. 자기 몸을 느껴. 몸이 분명히 느껴져. 근데 느껴지는 것은 내가 마음을 써야만 느껴져. 근데 그것을 느끼고 있는 이건 뭐냐고, 이거. 그런 다양한 느낌들, 객관적인 느낌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는 뭐냐고,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느껴지지 않는 게 느끼는 거야. 이게 특별한 이런 몸의 감각이나 어떤 에너지의 감각처럼 느껴지면 그건 전부 대상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는 그 모든 미세한 것까지 다 알아차리고 있어. 다 느끼고 있어. 그 다음에 내 생각도 막 혼란스러운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가만히 한번 멈춰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생각의 내용과 상관없이 생각 그 자체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있다고요. 활짝 열려 있어. 이게 1번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생각이 툭툭툭 튀어나온다고. 근데 이건 더 이상 안 튀어나와. 여기서 생각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죠. 뭐 그려보세요. 뭐 생각해보세요. 툭툭툭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그 생각들이 어디 떨어지냐. 1 어디 떨어지냐. 2 어디 떨어지냐. 마삼근 어디 떨어지냐. 정전백수자 어디 떨어지냐. 떨어질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방거사가 약산 유엄선사를 만났는데 겨울에 만나러 갔어.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나오는 길에 저 방거사가 도인이니까 그 약산 유엄선사의 제자들을 딸려 보냈어. 배웅하라고. 근데 하필이면 중국 벌판에 한방눈이 내리는 거야. 그러자 이 방거사가, 이 비싼 방거사가 한마디 했네. 저 조각조각 내리는 눈이 절대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저 평양에 만주벌판 같은데 막 눈이 한방눈 쏟아진대. 모든 조각조각 저 편편호설이 다른 데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한 자리에 떨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따라오던 그 선생이 물어본 거.
어디 떨어진단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서 방거사가 그 스님의 뺨을 후려쳐. 어디 떨어지긴 어디 떨어져. 따라가면 저쪽에, 이 눈송이는 저쪽, 저 눈송이 저쪽. 이걸 떠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냐고. 아까 모르는데요? 그게 알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손을 어떻게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들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 나도 모르게 호흡은, 소리는, 심장은, 생각은, 감정은, 느낌은 벌어지고 사라지고 벌어지고 사라지고 거기에 어떤 알맹이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늘 깨끗해. 늘 새로워. 네? 늘 새로워. 언제나 우리는 처음을 사는 거예요. 언제나 처음을. 언제나 늘 처음을 산다고. 이 첫 마음. 예전에 저 미국의 스즈키 순유라고 하는 일본 스님이 쓴 유명한 선의 고전이 있습니다. Zen Mind, Beginner's Mind. 선심초심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어요. 선의 마음은 첫 마음이다. 초심자의 마음, 첫 마음이다. 바로 지금 이 마음이에요. 첫 번째 자리. 예? 먼저 있는 거. 모든 분별 이전에 있는 거. 예. 그걸 가르쳐 주려고 꼬집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 거예요. 꼬집기 전에 있는 자리를 가르쳐 주려고 꼬집어 준다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맨날 왜 꼬집지? 아프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아픈 줄 아는 건 안 아파요. 꼬집어 봐요. 아픈 줄 알죠? 그 아픈 줄 아는 것도 아파요?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픔은 있어. 근데 아픔하고 상관없는 게 이 아픔보다 더 광대해. 그게 성성하게 이 아픔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픔의 당체가 바로 이 아픔 없는 자리라고. 그래서 아픔은 있지만 아픈 자는 없다. 아픔이야 있지. 근데 아픈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있어요. 이게 묘미예요, 묘미. 이걸 판단으로 알려고 하면 바보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게 말이 끊어진 자리라고.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더듬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십수년 걸린다고 하고요. 이 생각이 필요 없는 이 시간 없는 자리로 딱 돌아오게 해서 한참 뺑 돌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바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허허 웃는 거라. 본래 일이 되었거나 그런 줄 모르고 뭘 자꾸 구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알아야 되는 줄 알고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바로 이거더라.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이 뭐냐? 아무것도 알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려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자기 생각을 믿어. 그러니까 헛고생하는 거. 헛고생. 헛고생해, 헛고생. 말은 헛고생이지만 다 헛고생했어요. 석가모니도 헛고생했어, 6년. 예? 다 헛고생하는 거라. 예? 자기를 찾기 위해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게. 예? 자기는 본래 있거든. 이 본래 있는 자기를 모르니까. 예?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자기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인간이 이제까지 해온 모든 역사가 뭡니까? 그 불안감 달래는 거라. 본래적으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불안한 존재예요. 예. 근데 그 불안은 어디서 왔냐? 다른 데서 올 자리가 없어요. 그 불안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였어. 근데 그 불안감이란 감각에 속으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 아무것도 이 손바닥 사방 몇십 센치도 안 되는 손가락도 필요 없네. 이러면 안 보여요. 온 우주가 가려. 눈동자만 가리면. 그러니까 이게 가림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후 날려보니까 대명천지였어. 너무 그래서 집착하고 있었던 거야. 나 불안해. 그러니까 이 불안하지 않은 모든 불안감도 여기 있어요. 바로 그 불안감이 있던 그 자리가 불안감에 벗어난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그래 회심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죽으러 가라고. 죽으러. 불안해 죽겠다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맨정신으로 돌아갈 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들겨 패고 궁둥이를 걷어차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방망이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꾸짖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체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상
당하고 겪게 돼야지 돼. 그래서 이거 체험, 경험주의란 말이야, 이 공부는. 이거 쓸모없어요. 예. 이걸로 그럴듯하게 알아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어. 현실 경계에서 다 무너져. 그러니까 책 집어던지고 아르마리 집어던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공부해왔던 도반들끼리 탁마를 통해서 해보십시오. 예. 처음에 공부 시작엔 선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선우가 없어요. 예전에 만공선사도 자기 밑에 있던 어떤 제자가 저 해월스님 회상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왔어. 옛날엔 그런 짓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서로 공부 경계를 거량하는.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 신불과도 현재 신불과도 미래 신불과도 했는데 화상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 찍으실랍니까? 라고 편지를 보내오니까 만공스님이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서 위유망불 이전에 점 찍어 맞춰놓으라 딱 썼는데 바로 옆에 있던 보월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보월스님이 누구냐면은 그 법주사 그 누구예요? 금오스님의 은사 법스승이셨어. 근데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보월 스님이 그 자리에서 그걸 보자마자 누구의 눈을 멀게 하려고 그런 답을 쓰십니까? 스승의 답을 찢어. 만공수사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덕순산 중간에는 금선대 올라가서 7일간 금식하면서 용맹정진을 하셨대요. 예. 그래놓고 그 보월 스님이 대신 답을 써서 보내요. 자네가 아직 의심을 끊지 못해가지고 영남에 가서 뭐 여우짓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여우짓 하지 말고 이 편지 보면 바로 태워버리라고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금선대에서 내려온 만공수사가 보월한테 고맙다고 그래. 자네 덕분에 내가 무슨 몇 년 양식을 얻었다. 예. 제자한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제자한테. 이 공부는 그래서 좋은 공부예요. 예. 당연히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가르친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요. 저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어요. 나는 스승을 떠받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스승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기 위해서. 그게 그분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분들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숨긴 거 없이 가르쳐 줬어요. 나한테 10원 한 장 받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아무 조건 없이 공부했던 저로서는 평생 힘을 다해서 그분이 가셨던 것 이상 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랑 인연으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저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그래, 요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그 끄달림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공부에는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덕분에 와 우리 도바님들이 나보다 훨씬 공부를 더 잘하셔서 이제 나를 깨우쳐 주시니까 또 너무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 이 공부 모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 모임을 연지 한 횟수로 7년째 되거든요. 이제 이게 장이든 술이든 오래 묵어야 맛이 나듯이 묵어야 돼요. 묵고 그러면 시간을 이 무상함을 버텨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실험해 보는 거예요. 저희도 만약에 뿌리가 깊지 못했으면 이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수많은 이런 공부 모임 단체들이 처음엔 좋은 뜻으로 출발했다가 변질되거나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저도 많이 지켜봤고 여러분도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 모임도 혹시나 하는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기 아닌 오기가 있거든요. 나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할 일 다 해가면서 처자식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진짜 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모임을 한번 언제까지 될지 언제까지 가능할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저한테 요즘 최근에 그런 상황들은 참 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제 공부를 살펴보기 위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돼요. 서로
여기 주인과 객이 따로 없듯이 같이 어떨 때는 솔직히 세속에 제가 군산 거사님 공부 모임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보면 거기는 연배 차이로 보면 한 50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이를 안 따졌어요. 제 아버지 또래 되시는 분이랑 저랑 그냥 같이 차 마시고 그냥 같은 도반이었어. 예. 뭐 나이나 세속적인 지위를 따진 게 아니라 오직 공부 얘기만 했고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편했던 어떤 세속적인 인간관계하고도 달랐어요. 예. 그런 저희 모임도 그랬으면 좋겠어. 남녀노소 없이.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늘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 모임이란 게, 이 도반들의 모임이란 게 편하고, 좀, 정감 있는 그런 공부 모임으로 오래 남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있네. 자, 110쪽에 보면 맨 마지막 줄이에요.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올 적에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달마설의 조사설의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향림아 불렀던 그 뜻이라고. 부처님이 꽃든 소식이라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달마가 서쪽에서 올 적에 우리는 불법이란 게 선을 달마가 서천에서 저 중국에 전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달마 스님이 서쪽에 올 적에 어찌 이 법을 가지고 왔으랴. 이게 무슨 물건이냐? 이 법을 들고 왔겠냐? 달마가 서쪽에서 오기 전에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어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어. 그게 도예요. 제가 가끔 가는 저 만덕의 대덕사 일주문에 보면 해가 동쪽에서 뜨니 이것이 격밖의 선문이라고 그 일주문 밑에 주춧돌에 새겨놨어요. 일출 동방 이게 격의 선문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그게 격의 선이라고 틀 밖의 선이라고 그게 진리의 당초고 조사설의이고 그게 부처님이 꽃든 소식이에요. 우리의 본래 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뜬다.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올 적에 어찌 이 법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있는 법, 법법 본래법이라고 삽삼조사 개성에서 나옵니다. 법은 본래 있는 법이야. 본래의 법. 본래 법이 뭡니까? 본하기 전에 있던 게 본래인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한 몸뚱이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없어서. 달마 스님은 오직 각각의 본인에게 본래 있는 성품을 곧바로 지적해서 그게 누구야 부른 소식이에요. 너무 가까워서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아무 내용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 이러고 있어. 이렇게 잘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만져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소리도 들리는데, 이렇게 냄새도 나는데, 이렇게 맛도 느껴지는데, 늘 이것만 보고, 늘 이것만 듣고, 늘 이것만 맛보고, 이것만 냄새 맡고, 이것만 느끼고, 이것만 안단 말이에요. 다른 걸 본 적이 없어요. 꽃을 볼 때나, 종을 볼 때나, 하늘을 볼 때, 땅을 볼 때나. 다른 걸 본 적이 없어. 다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개 소리를 듣든 닭 소리를 듣든 자동차 소리를 듣든 욕설을 듣든 칭찬을 듣든 다른 걸 들은 적 없어. 그 소리란 경계에 속지 않으면 소리의 진짜 본질만 말하는 거야. 모양 없는 본질. 맨날 냄새를 맡았어. 근데 다른 냄새를 맡은 적이 없어. 늘 이것만 맡았어. 다른 걸 맛본 적이 없어요. 쓰고 달고 시고 오미를 맛봤지만 늘 일미 이 한 맛이었어요. 이 맛대가리 없는 맛. 징하게도 맛대가리가 없어. 근데 늘 이 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만 느꼈어요. 추울 때도 이걸 느꼈고 더울 때도 이걸 느꼈어. 아플 때도 이걸 느꼈고 좋을 때도 이걸 느꼈어. 그 다음에 이것만 생각했어. 좋은 생각도 이거고 나쁜 생각도 이거야. 이 생각도 이거고 저 생각도 이거야.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부동심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려면 부분이어야 돼. 예를 들면 이 컵 속에 있는 물은 움직일 수 있어. 인연 따라. 예? 근데
이 허공은 움직일 수가 없어. 허공은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테두리 없는 곳에서 모든 테두리 있는 것들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본래 부동인 거예요. 본래 부동. 달마 스님은 오직 각각의 본인에게 본래 있는 성품을 곧바로 지적해 주어서 본래 있는 성품을 어떻게 지적해 주냐. 한 대 때린다니까. 진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한테 통방 60방, 아픈 방망이를 60방망이를 맞았다. 예? 그 잘났다는 임재도 60대를 맞고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일깨워줘야 된다고. 격발시켜줘야 된다고. 누군가 이렇게 그래서 직지인심을 해줘야 되는 거야. 곧장 가리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예? 혼자 주저앉아서 혼자 깨달아라. 그건 너무 무책임한 소리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 소식이 분명한 왜 일깨워주질 못해요. 예? 누구 애먹이려고? 그렇게 애먹여서 안 깨워줘도 깨어나서도 애먹게 돼 있어요. 일단 깨워주라 이거예요. 깨워준 다음에 뒷일을 일러주라고. 예? 그래서 달마스는 오직 각각의 본인에게 본래 있는 성품을 곧바로 지적해서 그들이 분명하고 철저하게 드러내도록 하여, 그래서 이것을 일깨워주는 게 제일 쉬워요. 예? 그래서 일깨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길을 자기가 가야 돼. 자기가 가야 되는데 많은 고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 고비들을 자기 스스로 넘길 때까지는 조금 너무 성급히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공부는 최소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 했으면 최소 한 10년은 넉넉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한 10년 정도는 공부를 위해서 좀 써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10년도 어떻게 보면 짧아요. 제가 우리 공부모임 7년 차 됐잖아요. 10년 차 되는 날 제가 조그만 이벤트 할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더 이상 저희한테 배우지 않아도 될 분이 나오시니까 그분들한테 자그마한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저 공부 모임에서 쫓아낼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조그만 기념품에다 글자를 새겨줄 거예요. 갱참 30년. 다시 30년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자기 인연 따라 다른 분들한테 이 공부를 나눠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런 날이 또 망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하고 철저하게 되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옛사람들도 이 서식을 알고 일정한 스승 밑에서 3년, 6년, 20년 보냈어요. 그게 필요해요. 탁마 필요하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잘못된 견해, 아르마디를 바로 잡아요. 정지견이 잡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혼자 갈 수 있어.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근세 스님들 가운데도 젊은 나이에 이거 탁 한 수익 한 다음에 이상해지신 분이 많아요. 빨리 스승 곁을 떠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속습니다. 예. 여전히 견성해도요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이 견성했다는 그걸 등에 업으면 그게 증상만이 되는 거예요. 증상만. 제대로 아직 이렇게 익어지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한 수씩 했구나. 그래 나의 깨달음 돼버리네요. 그러면 이거 쥐고 한번 흔들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꽃갈모자 뒤집어 쓰고 뭐 하나 번쩍번쩍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유별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그걸 몰라요. 더군다나 재수 없으면 그런 거에 박수치고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밑에 모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궁짝을 맞는 거예요. 그걸 저 달마스님 혈맹론인가 어디에 보면 그건 마왕과 이제 까먹었네.
그건 마왕이고 그런 놈은 마왕이고 그 밑에 마민이다. 백성이다. 예, 마의 백성이다. 근데 그런 짓 자기가 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속아서 또 뭘 뒤집어 쓴단 말입니다. 그걸 뒤집어 쓰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이고, 소크라테스 보면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기원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말 보면 참 묘한 말이 많아요. 예?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뭘 가르치지 않고 항상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했어. 그래놓고 자기를 뭐라면 등에에 비유했거든요. 등에가 뭐냐? 소 등에 가서 피 빨아먹는, 소 잠 못 자게 하는 거라. 그래 잠들려고 하는 사람,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그래 자기를 등에다 빗댄 사람이에요. 아이 마찬가지예요. 선을 지도하는 선의 스승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망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망상하는 것으로 뼈 아프게 망상하는 걸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뼈 아픈 소리를 듣고 다시 잠들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간 걸 돌이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그러지 않고서는 다시 그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업력, 이 업습의 힘에 다시 정복당해요. 다시 이렇게 퇴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깨닫기는 쉽지만 그 깨달음을 지킨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다. 말쑥하게 벗어나기는 참으로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하고 철저하게 드러내도록 하여 수없이 많은 잘못된 깨달음이나 잘못된 지식, 망상과 개교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악지악각에서 잘못된 깨달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망상, 개교, 또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에 속아 넘어가. 그 웃긴 거예요. 그래서 군수 든 사람이 꼭 필요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에 잘 속아요, 우리는. 근데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훈수를 잘 둬. 근데 자기한테 어두워.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대중 속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 공부하면은 자기가 망상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자칫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과 탁마하면서, 그래서 자기 공부를 서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러려면 서로 약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감춘다고. 감추고. 그럼 감출 만한 공부라면 그건 공부도 아니에요. 예. 나중엔 공부를 확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온 천하가 공부인데 진짜 따로 공부할 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미세한 망상, 그런 것들을 비슷하거나 앞서간 사람 또는 뒤에 오는 사람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참구를 하려면 모름지기 실답게 참구해야 하며, 이 뼈 아픈 소리입니다. 참구를 하려면 모름지기 실답게 참구해야 된다. 진짜 몸소 온몸으로 이게 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불 속에 넣어봐라 그랬거든요. 우리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실 생활밖에 없어요. 현실을 경계에 맞닥뜨렸어요. 어떠하십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아주 냉정한 질문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이 연꽃이 그 더러운 진흙탕을 뿌리박고 그 청정한 꽃을 피우듯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공부하기 좋은 장소, 제일 공부하기 좋은 때를 우리는 만나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 지금 이 자리 이상은 없어요. 우리 망상이 파라다이스 환상을 그려내서 그래서 여기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붕 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잘 공부하던 사람도 한 생각 잘못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온 팔풍이란 말이, 바람에 빗댄 게 딱 좋아. 어디선가 모르게 빈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한 생각에 호련이 일어나.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안에서 호련이 일어나는 생각에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굴러 떨어지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는 수가 있어요.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면 다행입니다. 제자리만 돌아오면 돼요. 항상 바로 지금 이 눈앞에 이 자리예요. 뭐가 가리면 놓쳐요. 저 범호사 방장 지으시면 맨날 대가리,
왜 대가리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게 크게 가린다 해서 대가리다 대가리. 말도 그렇게 재밌게 하죠. 대가리 크게 가린다 이 말이에요. 대가리 쓰면 크게 가린다고. 재밌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선에선 노고추라고 하거든요. 송곳을 하도 많이 써서 다 달아서 조금밖에 안 남은 그 오래된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도 막 쑤셔가지고 이제 안 남았어요. 그 노고추. 참 귀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스님들은 못 알아보시더라고. 엉뚱한 이상한 화두 얘기하고 다 죽은 중국 공안 얘기하면 그 대단한 줄 알아. 화두 타파해서 뭐 아느냐 모르냐 이런 게 대단한 줄 알아. 그 진짜 자기 살림살이 말하는 사람은 안 들어나 봐. 그거 누가 모르냐 이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자기들이 눈이 어두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가려서 그래. 대가리. 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도라는 게 무슨 뾰족한 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지. 어찌 알았으래요. 육조단경 맨날 이름 간판은 조계라고 걸어놓고 조계의 뜻을 따르질 않아. 신수종이라니까 신수종.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뭐 한번 이뤄보세. 뭐 으쌰으쌰 하려고 한다니까. 으쌰으쌰 안 해도 되는데. 그 세속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런 건 세속 사람들 맡겨놓고 진짜 출세간의 도를 닦으셔야지. 그리고 진짜 당당하게 생사 본래 없다라고 사자오를 해야지. 그래서 진짜 이 현실에 이 오용락 속에 빠져있는 그 중생들 진짜 중생제도 해야지. 그래야죠. 그래서 참구를 하려면 모름지기 실답게 참구해야 하면 진짜 냉정하게 본인에게 진짜 내 가슴속에 걸려있는 게 없냐. 내가 이 사람 몸 받아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느냐. 진짜 꽃잎 그냥 바람결에 꽃잎 떨어지듯이 자기 목숨 하나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냐 이거. 아무 바라는 거 없고 아무 원하는 거 없이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최대한 발현하면서 진짜 바람처럼 물처럼 살 수 있냐. 참구를 하려면 모름지기 실답게 참구해야 된다. 모양이나 지키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진실한 공부를 하려면 참고해야 하면 진정한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 선에서는 딴 거 없어요. 인연입니다. 인연.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가르치는 이나 공부를 배우는 이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진 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저희 컴퓨터로 저희 카페 보면은 그 주황색 바에 몽지릴라 카페 돼 있고 여기에 그 검은색 선으로 세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제가 그 나름대로 카페 디자인할 때 의도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자기 공부가 분명해지거들라. 딱 세 사람만. 인연 있는 세 사람. 진짜 이 공부에 목말라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살면서 세 사람 정도한테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만나라. 진정한 스승을 만나야 된다. 풀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망상 번뇌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당장에 깨달아야 된다. 당장에. 다른 시간 기다리면 안 돼요. 깨달으면 시간이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사실이라고. 나중에 진짜 가가대소하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멍청한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찾았던 거.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그 발심을 해가지고 선식을 찾아 110개의 성을 지나서 53명의 선식을 찾잖아요. 근데 처음에 문수보살 앞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다시 문수보살 앞으로 돌아온다고. 본래 자기 지혜, 자성에 갖춰진 지혜로 돌아온다고. 돌고 돌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그게 화엄경 대의예요. 가도 그 자리야. 언제나 이 자리밖에 없었다는 이 당연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냥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당장에 깨달아야 된다. 그리하여 땀냄새 밴 장삼을 벗어버리고 우리 익숙했던 그 너무 오랫동안 껴있고 있어가지고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었던 우리의 그 번뇌, 그 망념, 망상, 우리의 온갖 그 몸에 달라붙어 있는 그 조건화된 습기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슴 속을 텅 비워. 뭐가 붙어 있으면 안 돼. 한 티끌만큼, 한 털끝만큼이라도 범분이 성인이 하는 망연된 생각이 없어야 하며.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망상이야. 그런 게 없으면 그거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게 정상이에요. 공부란 게 없어. 예? 아 이게 공부다. 항상 뭐가 저 한 구석에 뭐가 있어. 그게 오염이에요. 오염. 예? 저 수덕사 옛 방장이었던 원담 스님 예? 말씀이 있어요. 법과 똥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냄새가 난다. 똥도 그냥 쫙 굳어버리면 그냥 거름 될 텐데 자꾸 들쑤셔. 뭐 있나?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그럼 냄새 난다고요. 법도 이게 법이니 저게 법이니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닥치고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 통하면 될 뿐.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딴 뜻이 있어요. 뭘 선양한답시고 뭘 어떻게 한답시고 뭐 궁짝궁짝 으쌰으쌰 하는 거 보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책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남들 보는 앞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그러지 마라. 쇼하지 마라. 쇼. 너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 따로 뭐 중생제도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공부 잘하면 반드시 인연 있는 사람들 이게 자기 마음속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연 있는 사람들과 모이고 인연 있는 사람들끼리 공부 잘 해나갑니다. 뭐 안 해도 돼요. 뭐라고 이름 맨날 이름만 갈고 앉아 있잖아. 맨날 이름만 갈아. 이름은 뭐 아무리 이름 갈아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 땀 냄새 밴 장삼을 벗어버리고 가슴속을 텅 비워 한 털끝만큼이라도 범분이 성인이 하는 망령된 생각이 없어야 하며 자 그다음 밖으로 치달려서 구하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게 치구심이 사라진 게 깨달음이에요.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탁 안정돼요. 이 도판에 오래 있으면 재밌는 일을 경험합니다. 옛날에 만났던 사람을 꼭 어떤 회사에 또 만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 옛날 도반 만날 때 딱 차이가 있어. 멈춘 사람하고 여전히 도는 사람. 요거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은 멈춰요.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 그게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포기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진짜 깨닫게 되면 딱 멈추게 돼 있어요. 진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아. 근데 여전히 돌고 있다면 아무리 구실을 멋지게 붙여봤자 아직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 뭐가 따로 있다는 그 망령된 소견 때문에 그래요. 제 어렸을 때, 아이고 5분 넘겼는데 제 어렸을 때 책받침이 하나 있었어요. 카우보이가 당나귀를 타고 있는데 낚싯대를 해가지고 홍당무를 당나귀에 빼는 이 공부가 그래요. 끝없이 어리석은 당나귀는 조금만 가면 홍당무에서 열심히 뛰는 거야. 근데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요. 가도 좁혀지지 않아요. 따로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달려 구하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자, 담담하고 진실하면 이 담담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담담하다. 이게 담담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게 없네.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런 기막힌 소리를 했어요. 단진범정 별무성애다. 다만 범부의 정식, 범부의 헤아림만 다했을 뿐 별다르게 성인의 견해란 건 없다. 깨달았으면 뭐가 퍽 이런 게 있어야 돼.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게. 여전히 설탕은 달고 소금 짜. 그 소식일 뿐이에요. 깨닫기 전에도 그랬고 깨달은 후에도 그래. 전삼삼이에요. 후삼삼이야. 예? 물고기가 용이 돼도 비늘은 그대로 있어요. 예? 범부가 성인이 돼도 낯짝은 그대로 있어. 예? 그 얼굴이 그 얼굴이란 말이에요. 담담하고 진실하면 모든 성인들이라도 밀쳐버릴 수 없다. 성인들이 이게 진정한 성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짝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래서 같은 눈으로 보고 눈썹을 맞대어 보고 팔짱을 끼고 걸으리라. 옛 선사들이 그랬어. 이 무자 소식을 알게 되면 옛 불조들과 함께
눈썹을 붙인다는 건 같은 입장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팔짱 끼고 본다. 같은 자리에서 이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으로 밀쳐버릴 수 없다. 한 덩어리 적나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덩어리의 적나라한 말이 뭡니까? 시로락이 걸치지 않고 다 벌거벗은. 실제로 이게 선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티베트의 선이라고 하는 족천에서도 이 깨달음을 네이키드 어웨어니스라고 했어요. 벌거벗은 자각이라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안 가렸다고. 네이키드, 가린 게 없어. 시로라기로 뭐 가린 게 없어. 이렇게 있다고. 너무 확 튀어 있으니까 그래서 적나라 했대요. 적나라 적세세하다. 확 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못 봐. 근데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만 분명하면 돼. 무엇을 보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는 이것만. 지금 이렇게 깨어 있다는 이 사실. 이것뿐인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것은 전부 내용물이야, 내용물. 내용물들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용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 적나라한 마음을 가지고 공겁의 저쪽으로 이게 불교 우주관에 보면 성주 개공해가지고 그 네 단계로 하는데 저 공겁 저이면 분별 저쪽이란 말이에요. 분별 저쪽. 공겁의 저쪽으로 투철이 벗어나면 분별을 투철이 벗어나면 위유망불이 최초의 부처님이거든요. 이것도 분별인 거예요. 공겁이 마지막이라면 위유망불은 최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최초도 오히려 자손이니 위유망불도 내 밑에라고. 왜냐면 이건 시간이었거든. 위유망불은 태초 시작할 때 나타난 부처거든. 그러니까 위유망불 이전, 나반 이전이라고 위음 나반 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바로 분별 이전. 누구야? 입 벌리기 전. 손가락 들기 전. 한 생각 일으키기 전. 그게 화두자리라. 말 이전. 그게 우리 본래 자리라. 마음자리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손이니 하물며 다시 남을 쫓아 찾으려 하겠느냐.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자기와는 점점 멀어지네. 동산양계가 깨닫고 나서 지은 개성이에요.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경계 쫓아가지 말라고. 느낌, 말, 생각 전부 남이라. 자기하고는 이 본래 자기 점점 멀어져. 나는 이제 홀로 가노니. 이제 홀로 이거밖에 없어. 그 개성 자기에게 돌아오라에 있습니다. 오늘도 한 10분 넘겼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꼭 60분 지키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말할 게 없는데도 입만 열면 이 소식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해도 결국 시종일관이라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 자리뿐인 거예요. 항상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생각보다 쉽게 사람들이 놓쳐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놓치는지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근데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겁니다. 바쁘게 일하고 말하는 와중에도 분별하는 와중에도 이 자리가 성성하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 올 겁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극하게 하면은 하늘도 감동하게 됩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게 이 공부 뾰족한 수가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우리 번뇌망상할 때 보면은 그 서유기에 나오는 금과로 그 손오공이 머리 꽉 조이는 것 같지 않아요? 고민하게 되면. 그게 그 소설도 기가 막힌 거지. 번민하게 되는 그런 거라. 그래서 한번 후련히 공부의 힘은 뭐냐? 한번 툭 털어버리면 일시에 손바닥 뒤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경계 속에서. 그래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부인이에요.
주어진 인연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 도심을 잃지 않는 거, 진짜 진흙 속에 핀 연꽃이라. 예? 진정한 공부인이고 부처님께서 불법을 맡기실 만한 그런 분들이, 자기를 자칫하게 되면 자기 비하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 신세타령이나 하고, 그게 또 자기 망상에 속는 겁니다. 자기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